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예배합니다. 또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가져오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내일 연이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산타나 루돌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누가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시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걸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에고에이미, 영어로 에고에이미를 번역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총 7개가 나오는데 7개가 성경 상식이니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7개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쭉 선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입으로 뱉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자, 1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 나는 양의 문이다. 4번 나는 선한 목자이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뭐다 밝혀주십니다. 이 7개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2개가 나오죠. 2개가 오늘 내일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내일은 뭐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영국의 고전학자요 시인 중에 하우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그가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입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어디에 있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죠. 어릴 적에 제가 프라모델 아십니까? 조립식 있잖아요. 탱크 만들고 이렇게 건담 만들고 이런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꼬맹이니까. 그때는 문방구였는데 동네마다 문방구 다 있었지 않습니까? 문방구 앞에서 진열대에서 그거 보면서 침만 꼴딱꼴딱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라모델 사고 싶으면 한 번에 10개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최영민은 더 이상 없어요. 사고 싶은 마음도 그걸 만들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한탄하지 않습니까? 젊을 적에 혈기왕성할 때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남아 도는데 돈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이제 취직하고 돈을 법니다. 이 돈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건강이, 기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그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꽃, 그림자, 안개,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시듭니다. 안개도 멋있어요. 쫙 이렇게 안개가 끼면. 근데 금방 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더하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도 늘 말씀하시는데요. 아, 목사님 10년 20년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목사님 자녀들 금방 군대 갑니다. 막 이렇게. 그렇죠? 금방 가요 진짜. 모세의 비유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허망해하면서 나이 먹는 것을 아쉬워하며 탄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탄식하며 후회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헛것 같다. 그의 날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런데 다윗이 허무주의에 빠진 걸까요? 시편 144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144편 15절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인생이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음을 깨달으면 깊은 절망과 후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런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 금방 가는 인생인데 뭐 내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별로 남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면 더 허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고 인생 돌아오면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이거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말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확 좀 다가오잖아요. 아, 선한 목자시구나. 우리 양이구나. 근데 나는 양의 문이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양의 문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죠. 사막기후입니다. 어디에나 목초지가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이 목초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자가 자기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이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지면 자기 양들을 몰고 양 우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당시는 양의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은 개인 우리를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서민의 목자들은 공동으로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거길 또 밤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게, 또 맹수가 못 들어오게. 지난달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에서 독일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올해. 그럼 이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 도중에 그 소중한 한국 밥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밥솥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소중한. 이삿짐 내릴 때 잠깐 밥솥 두고 다른 상자 들고 집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기사로 떴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요. 2000년 전은 이 도둑이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양 우리를 짓고 그거 지키려면 도둑 안 들게 이렇게 지키려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공동 우리를 쓴 겁니다. 함께 돌아가면서 지킬 수 있게. 공동 우리는 보통 돌담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 위에 찔레나무 덤불 같은 걸 덮곤 했습니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사방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다 문으로 들이고 나면 그 옆에는 이제 문 옆에 문지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그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다시 목자들이 문지기 확인을 받고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자기 양을 부르는 겁니다. 양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서 이 양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그럼 그 특유의 소리를 알아들은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고프니까요. 그때 무슨 사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풀이 유일한 공급원인데 영양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 양이 몇 마리 안 될 경우는 일일이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자기 양에게 몇 마리 안 되면 개똥이 무슨 뭐 흰둥이 전박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완견에 이름을 붙여주듯이요. 하여간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 앞으로 나간 양들은 또다시 목자를 따라서 밤에 들어갔던 그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초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별이 되죠. 건기면 풀이 다 마릅니다. 풀이 있는 곳을 한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밤이 되면 양떼들을 집으로 몰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양을 몰고 풀이 넉넉한 곳으로 가는 데만 해도 건기에는 막 몇 날 반나절 뭐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길에서 노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빈들에 양 풀어놓고 뭐 냉수들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잘 수 없지 않습니까? 빈들에 양의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위에 흩어진 돌들 쌓고 뭐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올렸겠죠? 역시 출입구를 딱 하나만 만듭니다. 근데 그때는 출입구를 뭐 이렇게 임시 우리인데 나무로 망치질하고 못질을 하고 뭐 이래서 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냥 구멍만 내놓는 겁니다. 구멍만. 그리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눕습니다. 밤에. 스스로 문이 되는 겁니다. 밤새 출입구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인 문인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내걸고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주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양인 우리의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양육강식의 세상,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결코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구가 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찰리 채플린의 말로 유명한 말인데요. 멀리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녀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인생에 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유명인들 진짜 돈 잘 벌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가정 가까이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 마약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유명 배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테스트에서 음성 나왔다고 무죄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럼 그렇지 무죄일 줄 알았어.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면 강남 1% 멤버십 술집을 회원으로 해서 다닐까,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 인생도 멀리서 볼 때는 평안하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허망함과 외로움의 인생이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다른 게 다 없어도 그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문 앞에서 나를 아무도 해칠 수 없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안전하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안개처럼 꽃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비극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에요. 거꾸로예요.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까이서 볼수록 희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진짜 비극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를 볼 때,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최고학부 출신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출세길 보장돼 있었는데 그 사회에서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전하겠다면서 막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그 인생.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희극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감옥에서도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출입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평안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요 비극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크리스마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문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안전이 보장됩니다. 또 하나는 꼴을 얻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히 쓰이지 않습니다. 딱 6번 나옵니다. 6번 쓰여요. 반면에 구원이라는 말 대신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자그마치 19번이 나옵니다. 생명이란 말은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 생명이 합쳐서 35번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당 한 번 이상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의미로는, 근데 구원이란 말은 어디서 꺼내주는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그런 어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사망의 삼킴당할 존재를 구원하셨다.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 누워있는 우리만이 안전합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맹수가 쫓아와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야생의 밤은 양들에게 위험합니다. 맹수도 있죠, 도둑도 있죠, 심지어 사꾼 목자도 양들을 훔쳐가려고 노립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되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양의 문인 목자를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양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양의 문인 목자를 넘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호를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얻는다고 합니까? 꼴을 얻는다요. 꼴을. 먹을 것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자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꼴을 더하는 겁니다. 생명을 더하는 겁니다. 그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은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함께 사용합니다. 오히려 영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인 영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내가 십자가 짐으로 너희 죄를 사했다, 이 차원만이라면 우리 구원은 뭔가 반쪽짜리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함께 뭐를 포함합니까? 꼴을 포함하는 겁니다. 꼴. 주님께 들어가고 나옴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따뜻해졌다고 일산지 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허우적댑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막 허우적대며 꼴깍꼴깍 막 바닷물을 마십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그걸 멀리서 봤어요. 다행히 구조대원이 보고 보트를 쫙 타고 가서 구조해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용어로 한다면 뭐 한 겁니까? 구원한 겁니다. 구원.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면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건져냈는데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놓고 모래사장에 눕혀놓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뇌사나 위험해지겠죠. 살지만 생명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건 완벽하게 구조한 게 아니겠죠. 물에서 건져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서 호흡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구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에서 건진 것이 구조가 아니라 인공호흡까지 포함해서 호흡이 돌아오고 안 되면 119 불러서 진짜 생명이 돌아와야 구조가 된 겁니다. 마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호흡, 생명이 더해집니다. 그분 안으로 출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바울하면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근데 구원을 그토록 강조하는 바울도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물에서 건져놓고 그냥 모래사장에 내던지는 식이 아닙니다. 영생을 포함해 생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허망함을 깨달아도 그리스도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이 있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생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이 길고 짧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월이 빠르다고 하고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까? 그 말은 결국 인생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고 긴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끝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게 확 느껴지니까 갑자기 허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끝이 있는 것은 허망합니다. 왜 유명 배우들이나 유명 가수들 이런 분들 인터뷰하는 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온 힘을 쏟아부어서 막 콘서트하고 뮤지컬하고 또는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근데 잘 된 거예요. 그게 막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완전 내진 사례에 또 드라마도 30% 40% 막 시청률 찍고 흥행에 완전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 끝나면 오히려 잘 됐는데 허탈감이 더 밀려오고 더 공허하다, 이런 인터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흥행에 성공했고 시청률 높았고 그런데도 허탈하고 오히려 슬럼프 오고 그 이후에 막 우울증 좀 겪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끝이. 할 때는 몰입하지만요, 끝나면 허탈한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한한 끝을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기억이 안 나고 몸이 병들고 끝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나이 먹을수록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여러분, 나이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먹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영원에 들어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신 주님께 온전히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으로 볼 때만 우리네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한 몇 달 새에 참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여자 집사님 장례를 치렀고, 또 아는 지인 목사님의 40대의 젊은 사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에 또 이렇게 부의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는 40대 초반에 중반도 안 넘은 40대 초반의 신앙 좋은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도 접하고, 남겨진 분들, 부인,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참 슬픈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영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슬픔이 좀 가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들 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80년, 100년 허송세월하며 산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애 3년입니다. 3년, 불과 3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대학도 4년인데요, 여러분. 3년에서 무슨 큰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근데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애. 근데 그 3년이 2000년 전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영원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동서남북에 다 뚫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입니다. 알라도 안 되고요, 부처도 안 되고요, 부처님도 안 되고 용왕님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죠. 왜 예수님만 되냐? 왜 예수님만? 너무 배타적이다. 알라도 부처님도 인정해라. 동서남북 다 문 뚫어놔라. 근데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수능시험 정답이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말이 됩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3도 되고 4도 되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유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같이 미련하고 눈 어둡고요, 방향감각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날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이 열린 날이고 영생이 시작된 날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일 조금 더 이건 더 깊게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구원해서 건져놓고 생명 그냥 까딱까딱 간신히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삶, 이 땅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종교별 호감도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천주교가 호감도 65.4%, 불교가 66.3%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25.3%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배 이상 낮았습니다. 천주교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가 뭔가, 그 질문에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거룩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불교는 포용, 상생, 친근 이런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저도 놀랐는데 배타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이런 단어들을 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삶, 부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풍성하기보다 꾀죄죄하고, 너그럽기보다 완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사회 전체를 조망하기보다 교조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을, 이런 통계를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들인데요. 여러분, 결국 핵심은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주님을 놓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 없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의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빈궁한 삶, 기쁨이 아니라 항상 우울함, 뭔가 처져 있음, 뭔가 답답함, 신앙생활을 해도 안에는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늘 눌려있고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거의 우리가 주간을 보내는데요, 내 삶이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 삶이 잘못된 겁니까?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매력적인 삶, 아름다운 삶, 균형 잡힌 삶을 내 안에서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 안으로 들어오렴.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다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위로 다시 돌아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 그 바탕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매력적인 삶,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비극적인 것 같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주님과 풍성한 교제 생명을 누리고, 그렇죠? 인생의 연수가 몇 년이든 영원한 생명에 올라타서 저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 간절히 바라건대 2024년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 우리가 이미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든 근심을 누르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